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3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2021년 9월 23일자 서울신문에 성경 속 타락의 도시 추정 요르단 도시 유적 소행성 폭발로 멸망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고고학자가 성경 속 타락의 도시 소돔으로 여기는 도시 유적 탈 엘 함맘, 이 거대한 소행성 또는 해성이 공중에서 폭발한 영향으로 파괴돼 멸망했다는 약 3600년 전 증거를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센타 바바라 캠퍼스 등 국제 연구진은 사해에서 동북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요르단강 남쪽 계곡의 도시 유적 탈 엘 함맘에 있는 두께 1.5m의 불에 탄 지층에서 겉면이 녹아 유리가 된 도자기 파편과 기포가 생긴 진흙 벽돌 그리고 부분적으로 녹아내린 건축 자재 등을 발견했다. 이는 이례적 고온 현상이 일어났음을 시사하는 징후로 연구진은 1908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톰크스카 대폭발보다 더 강력하고 당시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으로 UC 센타 바바라의 명예 교수이기도 한 제임스 커넷 박사는 우리는 2000도가 넘는 기온에 관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레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실렸다라는 기사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1000배가 되는 엄청난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과학적인 증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회에서나 과학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은 뻔한 늘 공식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 홍수는 그 시대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가 있은 후에 사람들의 전설과 가설과 소위 픽션 이런 소설 같은 허구성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자리 잡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그들의 말처럼 이런 소행성 행성이
공중에서 폭발해서 요르단 북방의 14km 지역에 완전히 정말 비처럼 쏟아진 것은 자연적인 재난의 결과였고, 그런 재난 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시켰다는 이런 가설들, 이런 신화들을 말하게 되고, 이것이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나 일반 학문의 한계인 거죠. 어떤 신적인 개입이나 기적을 그들은 믿지 않고,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설화, 신화, 가설로, 마치 옛날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런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보수신학에서는 성경의 절대 무오를 받아들이고,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고고학이나 이런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렇게 발굴을 통해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 속에 기록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이아몬드 공장을 방문하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조금 보태서 주먹만한 이런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자분들이 정말 1카rat 다이아몬드만 받아도 참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비싼 다이아몬드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000도가 넘는 엄청난 고열이 기포나 도자기나 물건들을 다 녹여서 그것이 식어짐으로 딱딱한 그런 돌처럼, 돌보다 더 강한 소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심판 후에 그 후손들은 다이아몬드나 또는 사해에서 나는 이런 소금이나 또 사해에 나는 뻘로 만든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또 기업들 판매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족들 가운데 사람들의 유골들이 나오는데요, 200도 이상에서 타버린 그런 유골들도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마치 비처럼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2000도가 넘는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그 넓은 지역을 2000도가 넘는 것으로 불사를 수가 없거든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의 1000배가 되는 높은 열기죠. 그러니 땅에 있는 사람, 짐승, 집이며 심지어 도자기며 모든 땅과 흙이 다 녹아버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옛날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그로 인해 멸망의 대명사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극심한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큰 죄악은 음란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소돔이란 뜻이 동성연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형태의 더럽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이름이 났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처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말의 의미는 낯선 부자연스러운 비정상적인 육체행위를 하다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포장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어느 정당에서 끊임없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차별하면 안 되죠. 소수의 그런 특이한 체질이나 또는 어떤 경우를 이미 국가에서도 다 어떤 장애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미 5개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어서 법으로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법으로도 충분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차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를 들면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한 여자는 남편이 되고 한 여자는 아내로 살도록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위 제3의 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꼭 남자 여자가 아니라 제3의 성, 심지어는 확대해서 가면 인간끼리만 꼭 사랑해서 가정을 이룰 필요 없다. 내가 좋아하는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어떤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내로, 남편으로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고 유산을 주고 또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서로 가정 이루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 죄라고 말하면 금지법에, 평등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처럼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정통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단이라고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걸린다는 거지. 심지어는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 종교를 강요하느냐? 성적인 어떤 희롱이나 폭력 같은 경우도 좋은 뜻으로 참 오늘따라 예뻐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이걸 주관적인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나를 성적으로 희롱했다라고 생각하고 고발하면 범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옛날에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프랑스에 시작된 좌파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타켓으로, 한마디로 교회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걸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 편에 서고 하면 결국 우리는 반기독교, 반성경적인 원리에 동의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렇게 타락한 음란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창세기 19장 1절 이하가 전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평가에 대한 적절한 하나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어느 저녁 때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되지요. 롯은 그들을 정중하게 영접하여 자기 집에 유하기를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을 청하려고 했을 때 소돔성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어서 롯의 집을 포위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정말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음란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4절 말씀에 그들의 더 많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지만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에서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이야기고 삶이지만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이죠. 장려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인정하고, 그러니까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를 차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잘한 일이라고, 훌륭한 일이라고, 그렇게 사는 게 멋진 일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지하고 장려하고 가르치고 설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지 않겠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며, 19장 13절에서도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 부르짖음이란 걸 뭘 말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부정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고 포악이 지배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3600년 전에 또 노아 홍수나 그리고 성경 안에 수많은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그의 목적은 세상의 향락과 재물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밖에 목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까,
좀 더 부자가 될까? 좀 더 잘 살까?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한마디로 돈, 재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경영을 잘했습니다. 알뜰하게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많은 식량, 우리말로 하면 은행에, 통장에 정말 이만큼 벌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쉬자라고 말했지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뭐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남편도 아내도 저와 여러분도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병이었다고, 자연적인 재난이었다고 그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뭐하는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 영혼을 거둬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와 오늘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하나님께서 물이 아니라 불로써, 유황불로써 비가 오듯이 그 성을 2000도가 넘는 그런 열기로 심판하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이며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진멸하셨겠습니까? 이처럼 결코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무한정 죄 가운데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시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주님 오시는 마지막 종말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죄값으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죠. 노새 사이를 포함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오직 부와 귀와 명예와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웃기지 마. 그런 일은 없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일이 있어. 비웃는 거죠. 그들은 심는 대로 거두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것 누리느라고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소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느냐, 어떻게 하면 권세를 누리느냐,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지금 매일 TV에서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 대장동 사건도 누군가는 양심을 속이고 있거든요. 뻔뻔하거든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 누군가는요.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나. 이 나라 앞으로 이 백성이 또 어떻게 하나.
소위 그들의 신앙 양심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양심마저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심판이다, 종말이다 말하면 웃기지 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기회를 낭비해버리고 죄에 몸된 교회나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폄하하고 조롱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만큼 그런 말들을 막 서슴없이 쏟아내는 이 시대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기독교를, 목사를 비난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폄하하고, 여러분의 자식이나 일가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 사람들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없습니까? 그들이 있는 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신다 했을 때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의인 50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40명 있으면요, 45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10명 있으면요,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십시오. 그 땅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시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교회를 자랑하고 교인을 자랑하고 신학생들을 자랑하고 정말 어떤 교회 몇만 명이 몇천 명이 모인다 자랑하지만 그 교인 가운데 의인 10명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10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정말 말씀을 바로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의 처는 도망가다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두꺼운 돈, 모았던 재산, 적금 통장,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집을 가꾸고 세웠는데 이걸 다 버려두고 내가 빈손으로 떠나야 되느냐.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지금도 사회 가면 저렇게 노쇠처의 소금 기둥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왜 저게 다 녹아버릴 텐데 우리 생각으로 허물어졌을 때 남아있을까? 그만큼 뜨거운 고열로 그 지역을 한마디로 녹여버렸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저게 깨어지지도 부서지지도 녹아지도 않고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도 롯의 아내처럼 살다가 그렇게 될 사람이 많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가다가 타락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죄악투성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늘 그 마음속에 중심에는 주님보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돈이, 명예가, 세상의 그 무엇과 권력을 더 강렬하게 사모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재리에 대한, 재물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런 문제 개입되면 한순간에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실론적 무실론자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상시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교회도 또 마지막 심판도 다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정적인 이해관계에 얽히면, 결정적인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해버립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교회 와서는 교인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악하고요, 모질고요, 인정도 자비도 긍휼도 없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농사 지어보신 분 이해하실 거예요. 비가 와서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 놓아가지고 그때 그것을 가꾸어서 뭐를 심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차라리 비가 와서 논을 그대로 놓아뒀더라면 마르고 물이 빠졌을 땐 괜찮지만 그걸 쟁기로 갈아엎었다가요, 그걸 굳어지면요, 나중에 비가 와도 딱딱한 돌덩이가 되어서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게 농사 망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대충 은혜 받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교회 봉사하다가 결국 그 양심이, 신앙 양심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교활하고 더 지능적이고 더 음란하고, 아무튼 천하에 못돼 빠졌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다 들어요. 종교적인 역기능이에요.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더 교회를 무섭게 비난합니다. 어설프게 교회 다 그만둔 사람이 입만 열면 목사가 떴다, 사모가 떴다, 장로가 떴다, 좋은 이야기는 없고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로 무장되어 있어서 입만 열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 기독교를 탄압했던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니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옛날에 신학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집안에 목사가 있어요. 어릴 적 교회 잘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기독교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이제 교회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보십시오.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정말 그때 받았던 마음에 어떤 분에게 상처가 있는데요, 그때는 시수도가 안 나올 때 저희 교회 앞에 지하수 상수도 마을 우물이거든요. 평상시 때는 그 우물물을 다 가져다가 쓰고 했는데 가뭄이 드니까 마을에서 이제 그런 시수도를, 마을 우물을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공급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암시가 오고 전화가 와가지고 금지시키더라고요. 당신들은 돈 내고 먹으니까 쓸 수 있지만 왜 동네 사람들, 뒤에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선호 2차 뒤에 아파트 사람들 다 물을 퍼가면 나머지 동네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뭐 집에 들어와 돈 내고 수도세를 내고 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제로 물을 이렇게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 물을 퍼가면 어떡하느냐. 마치 그 또 자기 옥상에서 우리 교회 쳐다보면 보는 분이 그 관리하는 위원장이었어요. 동네 유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자꾸 뭐라 해서 이제 더 이상 물을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동네 건장한 어떤 분이 물을 받으러 와서 저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왜 교회가 물을 안 주냐고.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요,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내 개인적인 손해가 아니잖아요. 마을 우물물이고 마을에서 금지하니까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해를 드렸는데 막
교회를 비난하면서 사랑이 있니 없니, 교회가 이러면 되냐 안 되니,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데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옛날에 교회를 잘 다녔던 분이래요. 교회 모르는 사람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유실론적, 무실론자인 것입니다. 노세 아내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공산치하에, 일지치하에 자기 담임 목사 살고 있는 사택을, 목사가 어디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측근 지인들이 공산당 앞세우고 일본 순사 앞세우고 잡으러 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 있으면 앞장서서 저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야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신앙의 의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 롯의 같이 늘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처로 산으로 가지 않고, 멀어서 못 가겠다, 힘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핑계대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소할성으로 가겠다고 한 롯처럼 교회를 다니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항상 자기식으로 합니다. 자기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하고 자기 싫으면 안 합니다. 또 해도 늘 자기 스타일로, 자기 방법대로 접근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안에 큰 교회일수록 교회 등록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30%, 20%, 10% 이상이 된다고 하네요. 왜요? 교회 등록하면 부담된다는 겁니다. 셀 예배 나와라,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관에 모여라, 교사로 봉사해라, 찬양으로 섬겨달라.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해요. 나 그럴 시간 없다고, 나 그렇게 부담되게 하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등록하시죠. 아니 잠깐 들리러 온 것도 한두 주지, 지금 1년 2년 거의 3년 넘게 맨날 잠깐 들리러 왔어요, 잠깐 들리러 왔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나 오든 말든 교회에서 관계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교회 안 나왔다고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보내지 말고, 맨날 그렇게 귀찮게 뭐 카톡으로 뭐 보내지 말고,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결혼한지 나 관계없으니까 그런 문자도 좀 제발 보내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마라. 물론 그분들에게 어떤 아픔과 또 나름대로 상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소속된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집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소속한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끔 그런 이야기 들립니다. 외부에 나가면 누가 평사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죄송합니다. 등록을 안 하고 다닌다. 외부에서는 어느 교회나 평상교회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하는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 우리 중보기도 팀들, 등록된 새가족을 비롯해서 교인들, 전자요람을 펼쳐서 얼굴 보고 사진 보고 손을 얹으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고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안에, 그리고 주의 종들의 사랑과 양육과 보살핌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양육 속에 자라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어머니거든요. 엄마의 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간섭받기 싫다. 자꾸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주일 성수도 11조 생활도 경건 생활도 전도 생활도 기도 생활도 힘들고 어렵다. 못한다. 자기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롯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롯이 자신이 원했던 소알에 들어갔지만 이로 인해서 딸들과 죄를 범하게 되고 천추의 더러움으로 남겨집니다. 인간이 대안을 세운 것은 참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식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과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그들의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세상 이권, 세상 즐거움,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절대 돈이 필요 없다, 명예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죠. 유실론적인 무실론자가 아니라 유실론적인 유실론자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매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돈 문제, 이해관계 얽히면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비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밤낮으로 하나님 만나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라면 가고 머물라 머물고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이런 아브라함 때문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롯도 그 자식들도 딸들도 폭삭 멸망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비유 속에 논에 벼들이 자라고 있는데 피가 잡초가 같이 크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한참 벼들이 자랄 때 그게 벼인지 피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아주 전문가들은 딱 한눈에 보면 알지요. 저건 피구나. 똑같이 벼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나중에 열매 보면 전혀 다르지요. 그러나 자랄 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를 잡초를 제거할까요?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내버려 두라는 거죠. 왜요? 피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악한 사람, 악랄한 사람 하나님 왜 살려두실까? 세상 사람들 요새 귀신들은 뭐하나? 다 휴가 갔나? 그런 인간을 왜 저렇게 살려두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다를 수 있어요. 비록 그 남편이, 비록 그 자식이 악한 죄를 저지르지만 그를 뽑아내면 믿음 좋은 그의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마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좋아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뽑다가 혹여 알곡들이 다칠까 염려해서 마지막 타작마당에 심판하여
알곡은 창고에, 죽정이는 불에 던질 때까지 웨이트, 기다리라는 거지. 어쩌면 참 외람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배우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 내 아내의 알곡 같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우리 부모들의 늘 주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이 지역이, 나 때문에 평산교회 때문에 이 고을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를 가다 보면 소위 난기를 만나게 되면 막 비행기가 툭툭 떨어지지요. 흔들리고요. 정말 이러다가 저 시퍼런 바다에 그대로 그냥 내리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여 하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그 위기를 벗어나서 무사히 딱 착륙하면 여러분 속으로 그러셔야 돼요. 나 때문에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살았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죽을 뻔했는데요, 나 때문에 산 줄 아세요?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멸망 중에 그 땅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살리셨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단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소알에 들어갈 때는 롯이 소알로 도망치던 날입니다. 그날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다고 경고한 심판의 날입니다. 바로 몇 시간 뒤에 불이, 유황이 빛처럼 2000도가 넘는, 누구도 피하거나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유황불이 빛처럼 불이 쏟아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온 성은 불바다로 망한 그날을 말합니다. 바로 그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는 거지요. 소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 평화로운 날에 무슨 재앙이 내린다고 그따위 거짓말하고 있느냐, 롯을 비난했을 겁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이다. 오늘 어디 가서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오늘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고 명예를 얻어봐야지. 어리석은 희망, 거짓 희망에 속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멸망한다고, 이 좋은 날에, 태양이 떠오르는 화창한 날에 망한다고 손살같이 도망가고 있는 롯의 가족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은 비난했을 겁니다. 미친놈이라고, 정신 빠진 인간들이라고, 이 맑은 대낮에 무슨 날벼락이 있겠다고 저렇게 허둥지둥 도망가느냐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그리고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인데, 평화의 시대인데, 정말 미래가 밝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온다고,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쏟아내고 있느냐. 그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던 것처럼
우리가 속고 있는 한 가지는 이 시대에는, 내 당대에는, 내일은, 오늘 밤에는 심판이 없을 거라고 농담처럼 생각하고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생각지 않는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다는 이 암시는 뭘 말합니까? 일상의 생활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벌어지고 있었지만 불과 몇 시간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하늘로부터, 과학에서는 행성이, 소행성이 폭발되어서 2000도가 넘는 그런 불덩어리가 쏟아졌다고 과학은 말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아브라함이 보니 마치 옹기점이 연기가 오른 것처럼 완전 녹아지고 사그라져서 멸망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과학은 행성의 폭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못한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남 밑에서 주를 맞으리. 하면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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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음란하며 온갖 세상 풍속에 젖어 거짓말과 악한 행실과 그런 자들을 옹호해 주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받은 사람들이죠. 소금기둥이 된 노세처가 있습니다. 유실론적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뒤를 돌아보는, 세상을 향하는, 양다리 걸치고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 그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기적인 자아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받는 롯, 불 가운데 건진받았지만 상급도 자랑도 면류관도 없는 부끄러운 신자들이죠.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본 적도 없고 헌금 제대로 한번 드려본 적도 없고 털 변방의 기독교인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건너편 요단들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음란함에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지 않는, 늘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사고 팔고 시가고 장가하고 온통 세상 것에 몰입해 살다가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린 것도 부담되고 힘들어하고, 주를 위해서 어떤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변방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서 있는, 정말 평산교회 알곡과 같은, 노른자와 같은 믿음의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